여러분, 살아간다는 것 고생입니다. 이 고달픈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고생도 낙이다. 즐겁고 유익하고 기쁜 일도 경험하지만 고생 경험할 때 낙이다 생각하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들어 적깁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피곤함, 사건, 사고, 문제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짐입니다. 권력,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올라가 보세요.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 아이고 이게 짐이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명예, 재산, 인기, 지식 다 짐입니다. 그걸 지켜내야 하잖아요. 성공도, 출세도, 심지어 우리 그토록 좋아하는 축복도 짐이에요. 짐. 우리가 의지하는 친구도 짐입니다. 내가 도움받으면 또 그 친구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인,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지만 짐 아닙니까? 의지하는 가족도 짐이고 아내, 자식도 짐입니다. 더더욱 남편은 큰 짐입니다. 인생에 짐 아닌 거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의 저주. 전도서 1장 8절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깊이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오늘 말씀은 그 인생의 피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제2 이사야서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왜냐?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분위기와 40장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메시지 내용이 너무 달라요. 제2 이사야, 특별히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조국으로 돌아갈 그 해방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기에, 그것을 기다리는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고달픈 오랜 기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그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희망은 있지만 오랜 기다림, 나라 잃은 서름의 포로 생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더 크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 오늘날 또 다른 의미에서 피곤하고 힘든 인생살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힘들다, 지친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던가요? 27절에 나타나듯이 대개 보면은요, 나만 혼자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그런 느낌이 들 때입니다. 함께 고통당한다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드나?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한가? 홀로됨의 고립감, 소외감, 홀로됨의 절망감에 시달리게 될 때, 그때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과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가정을 잘 꾸렸는데 가정주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원했던 방향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때 공허감과 무의미와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우울함이 밀려옵니다. 또 남성들은 열심히 나가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힘써 일했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때때로 또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 시달립니다. 아내나 자식들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만 홀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대학하는데 직장의 문이 좀 잘 열려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 홀로만 힘들고 버림받고 무능하다는 이 생각에 시달릴 때 힘든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하나님도 나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를 별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았으면 뭐하나?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죽고 싶어집니다. 이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주의 종들, 뛰어난 믿음의 영웅들도요, 다 한두 번씩은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 엘리야도 너무 하나님 일하다가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런단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우울증, 무기력, 자기 침체,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민족적인 징계, 민족적인 회초리를 아버지로부터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그 회초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자식들 죽으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본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주제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믿음이 도전받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과 시험에 씨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우리 괴롭히고 우리 눈물 빼고 우리 고생시키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늘 자식 포기 안 합니다. 우리 포기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에 도전해도 끝까지 굳건하게 긍정적인 신앙,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려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심.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성적인 어두운 자화상, 자기 이미지가 좋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징계하시지만 정죄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저주하는 걸 말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하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심에 우리가 늘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자기 자학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탄식한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다가 못을
계속 박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깰 때에 순간순간 저녁마다 착각인 듯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이 들었죠.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이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어때? 이 말 좀 하고 나니 쑥스럽지요? 어제 저녁에 말다툼한 게 생각나고, 그죠? 신앙생활 게을리한 게 생각날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의 본심,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축되고 피곤하고 무기력에 찌든 이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격려하고 해보라고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에요. 29절에 하나님의 대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또박또박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 정말 많은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든 시대, 요즘 한국 교회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그래요. 성도들이 지쳤다 그래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믿음이 좋아서 선교지 나가 선교사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그 속마음을 들어보면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빠진 그런 주회종들도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데 아멘인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데 아멘인데,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도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교회 봉사는 그냥 내 신앙, 아니 내 인생을 지탱할 힘조차 없는 분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29절 말씀, 하나님의 대안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말입니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필요가 없는 쉬는 겁니다. 쉬고 싶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쉬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쉰다고 해서 새 힘이 생깁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안식년 잘못하면은 목회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더 약해진다고. 하루 이틀 쉬는 거 또는 휴가 가서 며칠 쉬는 거 좋지만 한 10년씩 쉬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쉬면 쉴수록 약해집니다. 핸드폰을 끊어놓는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전기를 꺼내서 전원에 연결해서 충전시킬 때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찰나적으로 짧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수명을 100년을 내다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삶이 깁니다. 긴 여정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연세 드신 어르신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어르신 지낼만 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긋지긋합니다. 인생이 지긋지긋하대요. 왜? 눈 뜨면 여전히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변함없이 돌아가는 인생.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또 60세까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지긋지긋한 인생인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긴 여정에, 그 여행에 우리가 꼭 챙겨야 될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 충전기예요. 충전기. 우리 영혼을 충전해야 된다고요. 그 인생 충전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다. 시작. 예.
그 충전기 이름이 앙망입니다. 앙망.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여러 갈래로 분산된 것을 집중하여,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다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칩니까? 믿음이 약화됩니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터넷 정보들이 카톡이다, 이메일이다, 문자다, 정신없이 두드려댑니다. 페이스북이다. 그래서 요즘 될 수 있으면 SNS를 자제합니다. 왜? 영성 관리에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 지나친 정보 도움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다고요. 마음이 분산, 마음을 집중하고, 앙망이란 그 다음에 어때요? 끈질기게 바라보며 기다린다. 여러분이 인생 충전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 충전기를 쓸 때는 핸드폰 충전하듯이 몇 시간 지나면은 충전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 영혼이 충전되고 인생의 새로운 힘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엘리야가 완전히 바닥이 났다가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민족적인 징계를 받고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는 70년이 걸렸습니다. 인생이 충전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앙망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하면은, 앙망을 했는데, 철학기도 했는데, 며칠 금식했는데 충전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충전 중입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인생 충전기를 사용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 근본적인 힘이다 그랬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벌써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힘을 공급받아요. 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들고 지쳤는데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나이 들어가니까 병들고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저도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니 가까이 있는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한번 살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소년이나 심지어 한창 혈기왕성한 장정들조차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의미함, 피곤, 권태감, 우울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영혼에 새 힘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역사, 새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나의 영혼은 날로 새롭습니다 이러면요, 제가 천연기념을 만났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자 하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날 피곤한 인생들을 다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신다는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우리는 아멘 다 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일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근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올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쓸데없는 관심 분산시키지 마세요. 그러는 성도들 치고 충전되어서 내 영혼이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오직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교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충전되고 우리 인생이 충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인생 충전소입니다. 오늘 예배도 여러분 충전하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듣고 정치나 경제 지도자들의 어떤 분석을 들어보세요. 신문을 들여다보세요. 충전이 되던가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세상일수록 교회가 특별히 건강하고 좋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능력이 그런 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 좋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피곤해 죽겠어. 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하지만 본인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나로우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우주시대를 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공위성 그 본체는 자동차 크기 정도 될까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위성의 본체를 우주 궤도로 쏘아 올리려면 먼 거리로 쏘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진체, 연료로 가득 채운 추진체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한 로켓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카운트다운 하는 거 저도 봤는데 어때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 시간 전략상 3, 2, 1, 0 파이어 이러면 어때요? 탁 누르면 하면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밀어 올리는 추진력은 수백 톤의 압력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쫙 불 붙어서 올라갑니다. 이게 제대로 가면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1단 추진 로켓이 탁 떨어져 나갑니다. 그 시점 정도에서 어때요? 자동으로 2단 추진체에 가득 찬 연료를 점화시키는 2단 추진체가 쫙 점화됩니다. 그러면 그 불이 붙으면 또 연료가 폭발해가지고 또 쫙 저만 흥분합니다.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참 가다 2단 추진 연료가 다 떨어지면 세 번째가 점에서 쫙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우리가 거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까지 인생은 한평생에 돼 있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그 인생과 씨름하는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주겠다.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 내가 새 힘 주겠다. 너희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이거 내 본심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인내하며 나를 집중하라고. 믿어봐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게 얼마나 이 시대의 성도들을 좌절케 하는 일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50년 기도해가지고 자기 친구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21세기에 이 열강들이 우글우글대는 속에서 날아오르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동력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를 전심으로 앙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해보세요. 실험. 또 지치고 피곤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이고 실험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좀 지치고 피곤하고 일단 추진체 연료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시편 3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요. 왜 힘드냐고요? 왜 피곤하냐고요?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고갈되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은혜에 성령께서 불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